천국에 다녀왔다는 간증, 아니면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 천사를 봤다거나 예수님을 봤다거나 만났다거나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 또는 성도들 중에도 진짜 천국 경험을, 지옥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지금은 돌아가신 박영규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은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몇천 명이 나오는 큰 교회로 부흥시킨 아주 대단한 분이셨지만, 어느 주일날 갑자기 예배드리려고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몸이 비틀어지면서 쓰러졌고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몇 달 동안 누워있게 됐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흉했던지 사모님이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얼굴을, 그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할 만큼 굉장히 추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하고,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 몸이 마비됐다가 풀리다 보니까 말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어눌한 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지옥 간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거기가 어떻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빼면 우리는 거의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만 그곳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왔다거나 갔다 왔다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믿기는 어렵죠. 관심을 끄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거짓말의 경우에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전에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널리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책까지 쓰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팔렸고 이 부모가 돈을 많이 벌었지. 이 아이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알렉스라는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갔었다고 말한 이유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런데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익을 얻었고, 그래서 저의 거짓말은 계속됐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유일한 출처고, 사람이 쓴 어떤 것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을 읽는다고 천국에 가지 않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원해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 돈을 버는 분들은 회개하고 성경을 붙들길 바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당시 뉴스에도 나오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만,
참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체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신비한 체험 이야기가 이 성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항상 있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을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빈 자리를 틈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지. 먼저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 사도지, 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냐 하며 그의 사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헌금 모아다가 어디다 쓸지 어떻게 아냐고, 저 사도 바울이 이 돈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쓸지 그는 도둑놈일 수 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심하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야기한 거짓 신비 체험이었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됐죠. 자기들은 그런 체험을 못했으니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신비한 체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추구하다 보면 현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어떤 좋은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놓친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지.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거짓 교사들에게 다 빼앗겨져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3층 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말씀을 들었고 굉장한 것을 보았고 굉장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진짜 체험한 걸 얘기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물론 그들의 마음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다 빼앗아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교회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더 심하고 더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했기에,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성경적으로 보면 흙과 철이 합쳐지는 그런 참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 어떤 수많은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천국 지옥 간증을 듣고 종말에 대한 그 7년 환란과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좋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막 집회 현장에 나아가서 데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지금 자기가 경험한 그런 환상, 신비한 체험들에 대해서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진짜 경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 수 있어요. 땡길 수 있어요. 자기 편이 되게 만들 수 있고 자기 말을 듣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그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지금 그 신비한 체험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서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이야기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난 이걸 자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비한 체험 이야기는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시, 사탄의 사자,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매력적이지 못한 이야기지.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려면
그들의 마음을 확 끌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게 관심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한 말은 뭔지 아세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았어. 저 장로님,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사람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저렇게 돈이 많고, 그래서 잘 살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그렇게 뭘 해도 잘 되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있고, 그래서 저렇게 잘 살아가지.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형통하는 것. 그래서 걱정이 정말 없고 근심이 하나도 없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은혜 받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은혜 받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약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능욕받는 거 없어졌어요. 궁핍하지 않게 됐어요. 박해가 사라졌어요. 곤고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그대로 있고 능욕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것, 사람들의 그 니들을 채워줄 만한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욕, 궁핍, 박해와 곤고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것, 그런 삶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현재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은혜 이야기와는 참 많이 다른 이야기지요. 저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다 얻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도 조금은 비틀어서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슬픔이 있고 왜 눈물이 있어야 되느냐고 묻지요. 그리고 좋은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세뇌해서 그저 여기서만 기쁘고 즐겁게 살게 만듭니다. 죄인으로서 슬퍼하는 것을 예수 믿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갖는 것으로 취급하고 우리 안에 갖는 슬픔과 애통함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무조건 다 싹 사라져야만 하는 감정들로 취급해버리고 말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비로소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평안과 그 은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값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인된 모습에 대한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 그냥 싸그리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과 상처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워주시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망각하게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더러운 속성이 내게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든지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은 천국에 가면 그게 다 사라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주의 은혜로 뛰어나가고 예수 십자가로 달려나가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지. 주의 은혜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걸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죄악과 더러움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못하게 주님이 막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고 곤고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그리고 이런 약한 것들을 오히려 내가 자랑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언변이 부족한 것이 가시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고 있게 하셨습니다. 없애지 않으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신 걸까? 그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없어지기 전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걸 누리는 것으로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아직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지.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가진 사람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 양심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함에 이르는 것, 신앙 양심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아직 어려움 중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애를 쓰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강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를 끝내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어내시려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들어오셔서 억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유혹하고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권면하고 우리로 결정하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의 사랑을 보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그것 때문에 자만할 수가 없고 도무지 그것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못남과 나의 추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제발 없애달라고, 그래야 내가 좀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떡떡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왜 내 기도에 묵묵부답이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시 속에서도 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위로하시는 거지. 그래서 또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더 받아내는 것, 얻어내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심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 나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 나의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에도 더 꼭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책임져 주려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고백하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오늘을 감사할 수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는 저런 체험도 못했네, 나는 그런 경험도 못했네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못한 사람, 못 들은 사람 오히려 더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계심을 믿을 수 없다면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발명해서 지금 만들어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지금도 주고 계신 은혜를 발견하여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이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이 은혜가 이렇게 귀했구나 하며 그거를 알고 누리고 경험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로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자기 자존심과 이걸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데도, 비록 그런 재물과 인기와 명예는 갖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서 예수님처럼 똑같지는 못해도 아주 조금이나마 비슷하게 인내할 수 있다면, 그래도 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애쓸 수 있다면, 그래도 그 가운데 절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은혜,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점진적으로 또는 순간적으로 우리로 성화를 이루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더 발견하고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더 누리고 더 넉넉해지고 더 여유가 있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하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셨던 은혜가 나중에 인생을 마치며 밝히 보게 되어질 때, 그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외면하고 다른 것을 쫓아왔던 그 삶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을 천국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려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걸 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라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위로가 돼요.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힘이 돼요.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 만큼 내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그 은혜를 내가 따라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발견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